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 예상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다들 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 그림이에요. 좀 귀여운 버전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한 표정으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그 뒤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이 그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양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하죠. 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이면 그 양을 콕 집어서 우리를 양처럼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을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좋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앞에가 풀숲인지 가시덤불인지 잘 닦여 있는 길인지 낭떠러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척척 걸어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몸집에 비해서 아까 사진 보셔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작고 약해요. 그래서 양은 잘 넘어집니다. 근데 양이 이렇게 한번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리가 작고 약한 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자신을 해치려고 찾아오는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좀 튼튼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도망이라도 칠 텐데, 뭐 그 힘이 있으면 발로 어떻게 걷어차고 싸워서 좀 막아보기라도 할 텐데, 양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신체 능력은 이런데 그럼 양의 성격은 어떨까요? 양의 성격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얗고 되게 순하게 생겨서 양이 착하고 온순할 것 같지만 사실 양의 성격은 좀 괴팍하다고 해요. 되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들이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이렇게 쫓아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것 찾아다니기 바쁘고, 목자가 이렇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쪽 저쪽 아무데로나 자기 멋대로 막 가고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양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어디 저기 중동 출신이 있는데 넌 참 양 같아 얘기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강아지
새끼 같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욕이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본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저런 양 같은 놈 이러면 네, 그 수많은 그 양의 특징들을 이렇게 들어서 사람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을 특징을 성격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양의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딱 여진이의 모습입니까?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 방향 감각, 양에게 있어서 방향 감각과 시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통찰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시덤불로 나아가고 낭떠러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통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만나는 그 맹수들 앞에서 여기서 맹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다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들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도망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지도 못하며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잡아먹힐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겉은 하얗고 예쁘고 온순해 보이는데 허점투성이인 이 양의 모습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런 양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어도 우리의 영적 다리가 연약해서 도망치지 못하고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멋대로 살면서 교만함으로 일관한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느 때처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 산소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저 여러분의 목자와 같은 보호자 되심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누구의 시입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윗의 시죠. 다윗,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과 같은 위로 가득하고 평안함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 그림과는 전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 겪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윗의 삶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고 다윗은 겪으면서 살았어요. 빠르게 읊어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며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 쫓김을 당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인데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죠.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어떻게 하면 동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애를 쓰죠. 그 애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아이요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략과 계략을 짰었던 그런 사기죄, 그런 무고죄를 다윗은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서 맛있는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나만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나만 어떻게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고 군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도록 해라고 지시해서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살인죄까지 다윗은 저지르고 말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엄마가 다른 두 아이들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큰아들 암논이 사랑하는 딸 다말을 강간하고 내쳐버리는 그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지 지켜만 보다가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보시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다윗은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읊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쉽게 여길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인생의 근간을 흔들 법한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었는데 이 수많은 사건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사다난한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하며 다사다난한 삶의 끝판왕, 그 다사다난한 삶의 활용점정 뭡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 그리고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다윗이 겪은 이 어려움과 아픔의 끝판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는 압살롬의 쿠데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헐레벌떡 왕궁을 뛰쳐나오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들킬까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인 채로 너무 이게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절로 나서 울며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안타까운 어려움과 아픔을 다윗은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편 사울에게 쫓겼던 그때 당시의 트라우마가 올라오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건 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피부치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다윗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의 끝판왕을 다윗이 만났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23편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죠 라고 감사의 시를 적었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노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가, 기록했던 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처절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도 동일한 압살롬에게 쫓기던 동일한 당시에 기록한 시인데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는 나를 치다 내 아들이 나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3편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깼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쫓기고 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올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분통 터지고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프고 내 목숨은 경각에 달렸으니 막 불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잠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을 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내가 자고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은 둘째치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칼을 내게 겨냥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저 여러분의 고백인 양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나는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절망 그 자체였는데, 도대체 다윗은 우리와 뭐가 다르기에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에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손에 컵뚜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안 보여드리고 여쭤봤어야 됐는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믿음이 지금 제 이 등 뒤에 컵뚜껑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 증거들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은 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로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월급날이 언제십니까? 들렸는데 안 들리네요. 그냥 제 편의상 25일이라고 칩시다. 매월 25일이라고 칩시다. 우리 월급날이. 그러면 오늘이 17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한 달 4주 동안 3주를 살았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페이가 들어오네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여러분의 월급이 들어올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다음 주 월요일에 25일이 되면 내 어카운트에 내 월급이 찍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내 4주차를 살고 있어서, 그죠? 월급을 받고 한 달을 열심히 살다가 4주차가 되면 좀 아껴야 되고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드는 그 때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내 수중에 돈이 약간 부족할지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월급이 내 통장에 찍힐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렌트를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틸리티를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올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게 뭐 일시불이든 할부로라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요, 들어올 것을 믿고 믿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미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여기니,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끌고 오면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고, 절망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의 다사다난했던 파란만장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미 일하셨다라고 여겼을 때 약속한 그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이미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을 다윗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상상도 해보지 못한, 원치도 않았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당면한 채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만을 바라보는 그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선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 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그래요. 내 믿음과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가 없는 삶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여기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은 우리 잠시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는 숨조차 쉬지 못할 것만 같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었으며 하나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도대체 다윗과 내가 무엇이 다르기에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미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일하셨습니다라고 여기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반응이 다윗과 우리의 삶의 차이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했던 나의 모습들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숨도 쉬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내가 절망을 바라봤었던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목놓아 그때만을 기다렸던 나의 하나님 뒤늦은 믿음 때문이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시며 바라시며 원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청년 공동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시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잠시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양과 같습니다. 통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넘어지기가 일수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양처럼 하나님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목자 없이는 삶을 살 수조차 없는 존재가 양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 LC 청년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픈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인지 모르는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당면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이미 주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21세기의 다윗과 같은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목자 되심, 주인 되심, 보호자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끌어오셔서 이미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그렇게 여기시며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